네, 오늘 에스라 8장 전체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이제 21절부터 23절만 제가 봉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좀 정돈해 보고 정말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려서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또 결단할 것들을 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 8장 같은 경우에는 좀 자세히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7장하고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합니다. 이 7장은 돌아오는 여정이었죠. 돌아오는 여정이었는데 이 전체적인 어떤 우리 이 큰 이 타임라인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 돌아오는 여정 속에 8장은 그 세세한 부분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 안에 8장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8장에 세세한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는데 오늘 이 돌아오는 여정 속에서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어떠한 마음을 가졌고 또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들과 어려움들이 에스라와 또 그 민족들에게 있었지만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학자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들음으로 그냥 지식에만 머무는 신앙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감동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체험적 신앙이 되느냐,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 이 조국, 한국의 교회에도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위기감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또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겸비하면서 나아가는 그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평탄한 길을 강구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뭐 이미 그 전에 1차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은 학자 에스라와 함께 돌아가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리스트들이 쭉 나오죠. 족장들의 리스트. 그리고 레인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근원이 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은 민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잊은 거였어요. 그럼 오늘 이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잊었다. 모든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둬야 될 자리에 마음의 자리에 뭘 둔 겁니까? 다른 걸 뒀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거짓 신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여기다 뭘 두죠? 돈을 두고 성공을 두고 미래를 두고 자식을 두고 뭐 여러 가지 우상의 것들을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지난주에 전도서 혹시 읽으셨습니까? 전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만 끝나버리면은 이 말 전도서 읽다가 시험에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다 헛되구나.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밖에서는 인생이 헛된 인생이지만 우리의 그 헛됨과 우리의 무기력과 우리의 모든 그 문제의 근원인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인생이 되어져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헛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시키시고 또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은 에스라를 잡아서 쓰신 것인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8장 1절부터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 학자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족장들의 리스트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모아놓고 봤는데 누가 없습니까? 레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레위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레위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배를 했죠. 가시베아 지방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레위인들이 있으니까 레위인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레위인들을 데려왔습니다. 자, 데려와서 한 일이 뭡니까? 오늘 21절에 나오죠. 아하와 강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연구 자료들에 따르면 이 아하와 강은 유브라테스 강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그 강이죠. 그 강가에서 뭐 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겸비가 뭡니까?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오늘도 숨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겸비했다 그랬어요. 겸비하고 또 우리와 우리 아이와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또 우리의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강구했다고 나옵니다. 평탄한 길. 영어 성경에 보면 평탄한 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safe journe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여정에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왜 안전하다는 그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뭘 가지고 갑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너네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물을 줬죠. 예물. 금도 주고 은도 주고 각종 금 그릇 이런 것들 주니까 4달 걸려서 걸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걸어가는 길에 누가 있겠습니까? 도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표적이 되죠? 금과 은과 각종 예물들이 표적이 돼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서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성공해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국에 가가지고 정말 진짜 유학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회사 차리고 이렇게 하다가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킬 군대도 없고 그렇다고 힘이 좋은 사람도 없고 다 지금 힘이 빠진 사람들이에요.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그 여정 속에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졌으니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겠습니까? 그때 기도한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여러 번 묵상하다가 진짜 마음속에 다가온 게 있어요. 뭐냐면 놀라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8장 우리 22절에 나오죠. 왜 21절에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 22절부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전에 내가 바벨론에 있을 때 그 왕에게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자기를 찾는 하나님의 손,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손의 이미지 많이 나오죠. 하나님 역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왕에게 구한다면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창피하다 이거예요. 근데 에스라 우리 전에 말씀드렸죠?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4달을 걸려서 가는 그 여정 속에 많은 위험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보디가드 좀 붙여주십시오 하면은 아닥사스다 왕은 얼마든지 붙여줄 수 있어요. 군대도 붙여줄 수 있고 마병들도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가잖아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 강대국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어디로 뭐 성지순례 간다 칩시다. 성지순례 가니까 요즘 뭐 중동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장로님이 미국 대통령하고 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말하면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저기 트럼프 그 대통령 아들하고 친한 우리 제게 누구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가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말하면은 들어줄 수 있는 확률이 커지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저기 대통령님,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는데 지금 정세 아시지 않습니까? 가지고 저기 항모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우리 갈 때.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그걸 안 하고 뭐 한 거예요? 금식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우리가 왕에게 구하는 거, 이게 왕에게 구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냐? 내가 전에 왕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면서 에스라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사람이었구나. 보면서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사람을 의지하는구나.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저를 비롯한 목사들이 누구를 봅니까? 사람들을 보잖아요. 돈 많은 사람 우리 교회 안 오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정말로 회개하게 됩니다.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 합니까? 갑자기 어느 날 나에게 돈 안 떨어지나?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바랍니까? 요행을 바라죠. 근데 에스라는 뭐 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날 낮추고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23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따 뒤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시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예루살렘으로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회개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우리 라이프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 인생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어려움 당한 거 아닙니까? 가지고 돌아오는 여정 속에 이 에스라는 철저하게 겸비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에게 마병과 보병을 구하는 걸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정말로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일지라도 건강을 잃었을 때일지라도 우리 가정에 수많은 풍파가 찾아왔을지라도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사람 바라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돈 의지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죠. 결국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말씀 없이 하는 기도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있다고 쳐도 우상 숭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느냐예요.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이 이제 저를 이 교회의 목사로 세우셨는데 목사 설교를 듣고 그 목사 설교에 만족해서 끝나는 신앙인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예를 들면 은혜를 받으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일으켜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고 이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부어져야 그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한 명 있을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저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이 마음만으로 끝나고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가짜 성도들이 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자꾸 유명한 교회 가고 싶고 유명한 목사님 교회 가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 삶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내 삶은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살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여전히 돈을 의지하는 인생이라면 내 신앙은 실제로 신앙이 아니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그게 중생함을 받은 사람의 변화된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에 하나님을 안 두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와가지고 뭐에 만족하는 거예요? 종교 서비스 받는 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서 몇 군데 교회를 가봤습니다. 진짜 대형 교회도 가보고. 근데 제가 개척교회 목사라서가 아니라 딱 대형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온 순간 뭐냐면 그냥 내 마음이 붕 뜬 느낌이에요. 마음이 붕 뜬 거예요. 뭐냐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그냥 성도로서 신앙생활 한다면 난 못하겠다. 왜요? 종교 서비스 받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버리는 거죠. 물론 거기 다니는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 두지 않거든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에스라는 오늘 어떻게 한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를 완전히 낮춘 거예요. 겸비라는 단어가 그거거든요.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또 반대로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말씀으로 이끄세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말씀이 있냐 없냐가 뭘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까? 내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냐 없느냐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비참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를 않아요. 뭘 찾습니까? 다른 거 찾잖아요. 쉴만한 물가를 찾잖아요. 늘 하나님 말씀이 쉴만한 물가인데 자꾸 어디 좋은 데 없을까?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만큼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돈이 많아지고 삶이 질이 높아질수록 뭐도 사라져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사라져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뭘 욕합니까?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뭐 욕해요? 기복주의 욕하잖아요. 근데 욕할 자격 없다 봅니다. 저도 그렇게 같이 욕했거든요. 욕할 자격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복은 그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 찾아야 된다 이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 안 찾아요. 뭐만 높아졌어요? 지식만 올라갔어요. 제가 월요일 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의 교수님 만났거든요. 그 교수님 하신 얘기가 그 교수님 입술로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학교조차도 70%의 교수가 작용화됐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교수들이 실제로 성령에 감동돼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뭐만 쌓은 거예요? 지식만 쌓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3단계 얘기를 드릴 때 아는 단계 말씀드렸죠. 그걸로만 가득 찬 거예요. 실제로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마음, 겸비한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나라의 타락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교만하고 무정하고 불법을 행하고, 이게 지금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장사할 때 어떻게 장사합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보니까 다 뭐냐면은, 장사할 때 진짜로 어떻게 진짜 이 우리 하나님의 법이 보편적인 우리 일반 은총에도 나와 있잖아요. 법 지키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어떻게 하면 조금씩 편법을 다 저질러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남에게 손해 주면서. 그게 우리나라의 민도예요. 이런 나라에서 뭘 바랍니까? 뭐 정치인이 잘 뽑히면은 뭐 우리나라가 잘 살, 이러고 기독교인들도 이러고 있으니 뭐예요? 우리 실제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뭐 정치인 하나 바뀌면 뭐 나라가 잘 삽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이 나라에 지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겸비해서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우리 민족이 살아가야 하옵소서. 에스라는 그 마음을 담은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안 둔 거예요. 우리 어렵습니다. 자,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랬던 민족 아닙니까? 맨날 기권을 회복시켜 놨더니 하나님은 다윗 왕 이후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분열되고 산당 쌓고 이랬던 민족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넣는다면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마음에 없어서 그래요. 다른 게 있잖아요. 다른 게 있으니까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돈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뭘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심령 속에 마음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성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질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뀌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넣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본성으로는 넣을 수 없으니 뭘 간구하는 겁니까? 겸비하게 무릎 꿇고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정말 엎드려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뭐 그것도 틀린 기도는 아니겠지만, 오면 뭐 할 겁니까? 오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또 만족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지 않는데 교인 수 많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팬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원하십니까?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 우리 지난주 오후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한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시죠. 야, 이 말씀이 너희에게도 걸림돌이 됐니? 실제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진짜 간구해야 되냐? 성령을 간구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잖아요.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붙들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내 인격 자체가, 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예요. 그냥 나는 말씀에 붙들려서 사니까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건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게 종교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사로잡혀 버리면 살아가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의 노예가 돼서 살합니까? 돈에 붙들렸으니까 그냥 내가 돈 많이 벌고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힘듭니까? 아니잖아요. 그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참 축구에 충만했을 때는 진짜 생각 안 해도 그냥 축구예요. 그냥 모든 것이 20대 초중반에. 지금은 귀찮아요. 왜냐면 내 마음에서 축구가 빠졌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축구도 안 봐요, 별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냥 하나님을 내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안다면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부담돼요. 그래서 주일날 오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살아가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뭐 예를 들면 이것도 다음에 말씀드릴 교육적인 내용이지만 진짜 신자가 불신자랑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불신자 사랑해야죠. 근데 우리가 진짜 불신자랑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신자가?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 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삶의 원리가 돼 있는데 불신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철저하게 육으로 충만해서 육의 원리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교제가 됩니까? 그게 불편해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연애와 결혼 이거는 지금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거랑은 다른 문제잖아요. 삶의 원리가 철저하게 육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랑 같은 이불을 덮는다고요? 기적이죠.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삶의 원리가 다른 사람하고 나랑 인생을 나눕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친구들조차도 불신자랑 결혼합니까? 뭐 말로는 어떻게 핑계댑니까? 이 결혼을 통해서 전도 그러다가 이혼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넣어가지고 일어나는 현상들이 지금 말세 지말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걸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서로 싸우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일들이에요. 왜? 다른 이유 아닙니다. 사람들은 뭐 자꾸 정치 구조 얘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간단해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정치는 그 현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에 우리의 생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어디에 생을 걸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에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민족이 돼버렸어요. 교회들도 하나님 안 찾아요. 누구 찾습니까? 다른 거 찾잖아요. 돈 찾고 정치인 찾고 권력 찾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영어에 나온 거에 응낙하셨다. 이게 영어 표현에 listen 이렇게 나와요. 뭐 하셨다는 얘기죠? 들으셨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우주의 주관자이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들으셨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들으셨다. 누구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거 엄청난 표현입니다. 반대로 뭐도 얘기 있다는 거죠? 안 들으신다는 것도 있는 거예요.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뭐 들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해야겠지만 이 에스라의 중심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뿐이다. 바벨론의 보병과 마병이 우리를 도울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끝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이 역사가 그래요. 조선 말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늘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독립운동 했어야겠죠. 그런데 진짜 나라를 위기에서 끌어내 이 정말 회복의 길로 이끌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 미국을 사용하신 거예요.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된 거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이 저 미국을 통해서 원자폭탄 2개 떨어뜨리니까 일본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해방됐지 않습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기도했습니까?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기도한 거예요. 전쟁 났을 때도 보십시오. 누가 했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일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도 난리지 않습니까? 뭐가 난리예요? 다른 게 난리가 아닙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고 누굴 찾습니까? 자꾸 사람의 왕들을 찾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저 대통령이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붙어야 되냐? 이거 지금 계산 따지고 있잖아요. 누가 안 찾는 거죠?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후보 욕하면은 난리 납니다. 저 후보 욕하면 난리 납니다. 이 마음에 벌써 뭐가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둔 거예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무리 이 대통령 저 후보 욕해도 저 아무 타격 없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진짜 주인이 누구니까요? 하나님이니까. 근데 왜 우리 이게 수준이 무슨 수준 됐습니까? 팬클럽 수준 된 거예요. 옛날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90년대 SES라고 핑클이 있었습니다. 서로 팬클럽끼리 싸우거든요. 야, 우리 언니 욕하지 마. 우리 누나 욕하지 마. 지금 이 전 세계의 수준이 어떻게 됐냐면 팬덤 수준이 된 거예요. 유치한, 하나님 봤을 때 너무 유치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우리나라를 좋게 해주겠지. 저 미국이 우리나라 안 도와주나? 일본이 안 도와주나? 중국이 안 도와주나?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증거가 역대하서 16장 9절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전의 얘기거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그렇지. 선견자 하나니를 하나님이 아사 왕에 보내시거든요.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이 뭐냐면 남유다 왕 아사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바사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유다 아사 왕의 마음에는 누구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람을 자꾸 의지한단 말이에요. 아람을 의지해요. 아람 나라로 강대국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아사 왕에게 보내셔서 이 얘기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이 땅을 두루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면서 누구를 보신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이 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소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왜 우리를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한국 교회에 부르셨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소명입니다. 누굴 찾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2절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우리 마음속에 다른 헛된 것이 없는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점검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살고 우리 민족이 회복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말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위기여도 괜찮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어떤 시간표입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겸비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을 시간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체험을 하는 체험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뭘 체험 못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죄송한 표현으로 그런 목사, 그런 신학자, 그런 교수가 이 한국교회에 가득합니다. 죄송하지만 니는 잘났냐? 저도 잘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구해야 돼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상태가 그랬습니다. 지식으로만 가득 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찾아오시니까 뭐하게 하셔요? 회개하게 하셔요. 뭘 회개하게 하십니까?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교만한 백성들은 늘 뭐합니까? 나는 하나님 찾는데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삶의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닌 귀신의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저희가 말로는 전도 선교하고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다 하는데 실제로 열매는 지저분한 열매 맺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아닙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뒤에까지 같이 이어서 봐야 되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그 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우리 인생에 메고 가는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맨날 미래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을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님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걱정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회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쉽고 가벼운 거예요. 세상 짐은 무겁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하십니까? 우리를 위한 중보자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많이 얘기하시죠. 지금 이 땅에서 정말 힘들게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보좌 위에서 하나님께 중보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쏟아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놓여질 수 있도록 나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일하셔서 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셔서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완전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은 우리 잘 아시듯이 예수께 나아가라고 그랬습니다.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때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노력하는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맨날 어떻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을 간구하셔야 돼요.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강하게 임하셔서 가득 임해 충만한 상태죠. 그래서 세상 걱정, 근심, 내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은 말씀이 나가져요. 말씀으로 사라져요. 말씀으로 행해지죠. 왜?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학자 에스라처럼 사용하셔서 교회를 일깨우시고 이 나라의 민족들을 일깨우시는데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민족들을 일깨우고 잠자는 교인들을 일깨워서 정말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성령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에스라 같은 일깨우는 교회와 또 일깨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저도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죠. 이 일에 오늘 말씀처럼 정말 뭐 금식하실 분은 금식하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겸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서 우리가 뭐라도 된 것 마냥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아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아까 우리 에스라의 기도처럼 평탄한 길, 하나님이 도우시사 평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뭐 우리 애국가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돼 있죠. 뭐 그분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정말 우리가 우리 개인과 교회와 또 우리 가정들 또 우리 나라가 정말로 겸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주간 정말 마음의 겸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